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7편은 시편들 가운데 가장 짧은 두 절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는 이제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타종을 내서 예배를 시작하든 하면 찬양대가 송영을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송영을 할 때 이 시편을 가사로 송영하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우리를 이 찬양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한 통치자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또한 그 울려 퍼지는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보면 모두가 예배하는 찬송이 있고 또 찬양대만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또 있습니다. 성도들이 찬양대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는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제의적인 예배의 형식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부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기도가 마치게 되면 기도송을 한다거나 축도가 마치면 회송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함께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 찬양대만 이렇게 울려 퍼지는 찬송이지요. 이처럼 좀 회중이 부르는 찬송과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과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우리 역시 찬양대의 찬양 속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성도들 역시 그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구분이 아닙니다. 이건 찬양대만 할 것, 이것은 회중만 할 것, 이것은 특송하시는 분들만 할 것, 이 구분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찬양할 것을 대표로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듣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그 찬양의 가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2절에 앞서 이제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했다라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속에서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 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따스한 손길로 상처받은 심령들을 만지십니다. 상처받은 심령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은 만져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나오는데 주님께서 단지 저들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상한 마음을 만지십니다. 상한 마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가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이제 물이 동할 때에 그 연못에 뛰어들려고 거기에 그냥 자리를 펴고 누워 있어요. 거의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이곳에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보세요. 주님이 보시니까 그가 오랫동안 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38년이에요. 38년. 38년 동안 이 질병을 가지고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에게 안 가봤겠어요. 좋다고 하는 약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지만 고칠 수 없는 질병. 그 질병을 그 무거운 짐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병자의 삶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하고 병들어 버린 그냥 육신이 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제는 병들어서 어떤 기대조차 없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좀성한 사람이 물이 동알라치면 얼른 들어가 버리니까 자신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렇게 나는 평생을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이 38년 된 병자, 주님께서 그러한 병자를 보시고 그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몰라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소연하듯 이야기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 좀 밀어 넣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얼마나 질병에 고침받고 싶었겠습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주님께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동안 누워 있었으면 아마 그렇잖아요. 걷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리의 근육이 다 말라버립니다. 살도 다 말라버리고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하시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가 눕고 계속 머물러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병자가 그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고침을 받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주님을 잘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병자의 상한 마음과 병든 육신을 고쳐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역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봐서 주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그의 사랑은 그러므로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 그것을 말로 다 형용하며
바닷물을 먹물 삼은 듯 그걸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이 진실하심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단지 일회적이거나 그냥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뭐 단일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언제나 동일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마냥 좋고 안 좋을 때는 그냥 뭐 온갖 뭐 험한 생각들, 말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순간순간마다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약속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시듯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자, 그 찬양처럼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처럼 우리 역시 인자해야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진실하심처럼 우리 역시 진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실함,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 또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을 또 시작하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간구하며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간구하기를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 주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들 앞에서 그러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한결같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약속을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